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 한번 합시다. 지난주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또 저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건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고, 우리를 향한 지금 하나님의 요구는 회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오신 중요한 목적이 의원에게는 병자가 의원에게 필요하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의인을 부르러, 죄가 없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외친 복음 전도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이렇게, 회개를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1회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순종을 강조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향해서도 하신 말씀이지만, 갈릴리에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제물에 섞은 겁니다. 그 갈릴리 죽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라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루살렘에서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망대에 깔려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건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망대에 깔려 죽은 18사람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사고를 당하고 죽은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이 회개하라, 누구에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회개하라,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기브아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있어요. 그죠? 이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작은 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방인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참혹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한 레위인이, 제사장이었죠. 레위인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부수 족속의 땅에서 하룻밤을 묵으려고 하다가 이방인의 땅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의 한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 당시에게는 호텔도 없었고 여관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 유대인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의 중요한 문화가 손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손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히브리서 13장에도 우리에게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라.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이도 있다.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을 닮았다면 마땅히 손을 대접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이 레위인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땅에 우거하는 이제 에브라임의 사람인데 그 땅에 잠시 우거하는 어떤 노인이 이 레위인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하룻밤을 쉬게 했는데, 그런데 낮은 정상적인 것 같았는데 밤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성이었습니다. 그 동네에 깡패들이 찾아와서 오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 사람과 상관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상관이라는 단어가 성관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동성 연애를 하겠다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노인이 하는 말이 그 좋지 못한 일을 행하지 말라. 내 딸을 또 이제 이 사람에게 첩이 있는데 그 사람을 끌어낼 테니까 너희 좋은 대로 행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인과 이 레위인이 너무나도 무책임하게 자신의 첩과 자신의 딸을 끌어냈더니 밤새도록 그 동네 깡패들이 이 여인들을 윤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노인과 이 레위인이 얼마나 마음이 편했던지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즉시 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어서 왔든지 어떻게 왔든지 문지방에 손을 대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어보니까 문지방에 손을 대고 누워있길래 일어나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보니까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이 여인을 자신의 나귀에 실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첩이었던 이 여자를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또 오늘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기브아는 망해야 됩니까? 구원을 얻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사건을 보는 눈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보는 눈이 어떠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어야 될 놈이에요? 구원을 얻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예? 죽어야 될 놈들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인 겁니다. 우리보다 죄가 많기 때문에 죽어야 되나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너무나 윤리적이고 도덕적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놈들이 있느냐고, 쳐 죽여야 될 놈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뭡니까?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는 회개하지 않으면서 이 사람들을 정죄하더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남을 대접하는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가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정죄하는 그 정죄로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으니까 멸망해야 됩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산이라고 하는 도성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땅은 멸망해야 됩니까? 이 땅은 왜 망했습니까? 도덕적으로 너무나 타락해서 망했습니까? 동성연애가 있어서 망했습니까? 이런 비류들, 깡패들이 있어서 이 땅이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이 망한 이유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이 땅에서 회개하십시오 라고 외치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는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기브아가 멸망한 겁니다. 사사기 시대 때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에게 어디에도 복음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들도 소돔과 고모라가 생각이 나죠? 이제 천사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찾아왔는데 한 분은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천사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망시키기 위해서 갔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두 천사를 자신의 집에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제 그 천사들이 가서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갔다 그러니까 아니 그 성에 의인 50이 있어도 하나님 그 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의인 50이 있다면 그 의인 50을 인하여서 소돔성을 사하리라. 아니 45명이면 어떻습니까? 의인 45명을 인해서 그 소돔성을 사하리라. 마지막에 의인 10이어도 멸하겠습니까? 아니 그 소돔성에 의인 10이 있으면 내가 그 의인 10사람을 인하여 소돔성을 사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소돔성에는 뭡니까? 의인 10이 없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10사람의 전도자가 없었어요.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 5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얘기합니다. 너 등불을 켜서 예루살렘을 다 돌아서 딱 한 사람만 찾아라. 의와 공의를 행하는 단 한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사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의를 행하는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겁니다. 그들이 부도덕했기 때문에, 그들이 윤리적으로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희망이 없었던 게 아니라 회개의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이 절망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복음이 없으면 인간은 계속해서 타락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죄악이 관영하게 되면 이제 그 땅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하기를 기다리시죠. 이만큼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지금 한국 사회는 도덕적으로 타락해가는 것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빠른 속도로 타락해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도 이 땅에 대한 위기를 느끼지 않고 그냥 타락해가는 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나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보다 좀 더 죄를 짓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고, 장로가 저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이 망하는 이유는 장로가 저럴 수 있습니까? 목사가 저럴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타락해도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고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땅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이상 복음 전하는 자를 찾을 수가 없고 의를 행하는 자를 찾을 수가 없으면, 그래서 제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해서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지, 믿은 사람이 회개하고 내가 지었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 이해를 잘해서, 그래서 또 죄를 지어도 예수 보혈 믿습니다, 또 죄를 지어도 예수 보혈 믿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의 죄의 도구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비록 아들일지라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셨을 때 아주 잔인하게 죽이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십자가에 달린 자신의 아들에게 쏟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과 저의 지은 죄 때문에 멸망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죄와 나를 구별을 시키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죄는 주님께 전가시키고,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를 받고 죄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죄 때문에 망하지만 회개한 사람은 그 죄는 주님께 전가되어서 주님이 담당하시도록, 그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지만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아들을 믿고 회개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브와 어디에 들러봐도 이 레위인은 자신이 아내가 도망친 사건, 또 아내가 강간을 당한 사건, 아내가 죽임을 당한 사건, 이런 큰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회개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분노와 선동밖에 없습니다. 자기에게 이런 아픔을 준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복수할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선동할 수 있을까? 시체를 토막내요. 그래서 12지파에 보내서
사람들에게 이성적인 판단을 잃어버리도록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선동은 하지 마세요. 선동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선동은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고, 우매한 군중들을 눈멀게 하기 위하여 선동하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는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될 텐데,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당한 이 일을 인하여 회개해야 될 사람이, 레위인이 첩을 얻었다는 것도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첩이 무슨 일이 있어서 화가 나서 도망을 갔는지는 모르지만 레위인이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자신이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에게는 회개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일에 2번 금식합니다. 주의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근데 왜 이 바리새인들이 망합니까? 오늘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못한 사람들입니까? 아마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월등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그는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은 나에게 구주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인데, 난 죄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내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자기는 이 갈릴리의 프로입니다. 고기를 잡는데. 근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 잡기 한 마리 못 봤습니다. 내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 순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죄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싶은 욕망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육신의 정욕이 있고 세상에 대한 사랑이 있고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고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의 죄를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라고 하는 이 도성은 너무나 소돔과 고모라를 닮았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회개가 없습니다. 교회인데, 베냐민 지파에 속한 도성이라는 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종말의 비유에 말씀하고 계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에는 뭡니까? 세상 끝도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동성연애하고 세상 일에
바쁠 때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끝도 이러하리라 라는 것은 우리가 죄악이 간영해져 가는 것을 볼수록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왜? 교회는 회개한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회개하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는, 그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더 이상 빛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세상처럼 되어져 가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합니다. 난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빌립보 교회 얘기를 합니다. 개들을 삼가해라. 개들이라는 겁니다. 자,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한데 내가 베냐민 지파의 사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래 율법으로는 흠이 없도록. 그러나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난 의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회개한 사람이었고 돌이킨 사람이었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용서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얻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죄인들을 찾아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지 정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복음. 복음은 빛입니다. 빛임을 얻고, 빛임을 얻었다는 것은 뭡니까? 빛이 비추어지면 더러운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섭니다. 왜 서요? 나를 보기 위해 거울 앞에 서는 거예요. 그 거울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남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6장,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하라고요? 가서 정죄하라고요? 아니요. 자기를 살펴서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는지 자기를 살피고, 그리고 이제 2-3 사람을 데리고 가서 형제를 바로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잡으라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그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그가 회개하면 그 형제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은 너무너무 제약되고 동성애 세상이 변화되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이 빛을 잃어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제 안에 복음이 빛을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복음이 있고 이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전히 마산 땅은 소망이 있고 구원의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부와 사람들, 레위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기부와 사람들에게 그 분량배를 내놓으라. 그 분량배를 내놓으라 하니까 자식이 엉망으로 컸어요. 그래서 네 자식이 이렇다. 그러니까 왜 남의 자식 얘기를 해? 네 자식이나 똑바로 키워. 그러면서 내 자식 내가 할 테니까 내 자식 얘기하지 마. 그러면서 자기 자식에 대하여서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 자식을 바로잡지 않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내 자식이니까 이쁜 겁니다. 죄를 지으면 망할 거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인들이 왁 들고 일어났어요. 물론 레위인의 선동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역시도 여러분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자기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상대방을 정죄하면서 큰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어둡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인데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는 기브아 사람들, 그리고 뭡니까? 내 자식이라고 편 나누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보십시오. 이 나라 어떤 꼴이 되어져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 나라에 옳고 그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옳고 그름이 이 나라의 중요한 판단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좌에 서 있습니까? 우에 서 있습니까? 늘 묻습니까?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중요한 건 좌우, 보수, 진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옳으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서 있는 편에서 편들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나라. 이 나라의 비극입니다. 사람들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두워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뭐 하도록요? 회개하도록. 그리고 이 회개의 복음을 예수님은 이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해져야 될 것이다. 너희는 이 회개의 복음의 증인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이 회개의 복음을 외치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지난주에 큰 사고를 만났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성도들에게 외쳐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리고 주의 종도 결코 예외가 없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마산 땅에 소망이 있다면 그건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늙고 가난하고 병들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복음 때문에 살게 될 것입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시위대장은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 가정에 노예가 하나 들어갔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보디발이 자신의 집안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긴 이후 요셉을 인하여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시니라. 우리는 복을 받을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남들보다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은 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소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덕적 삶이 소망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회개한 사람은 그 삶을 바꿉니다. 그러나 자신의 도덕을, 자신의 윤리를, 자신의 행함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자신에게 의가 되어서 남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복음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돈을 자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명예를 자랑하는 사람에게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돈은 당신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가 당신의 소망입니다. 당신은 예수 때문에 모든 죄가 용서를 받게 될 것이고 예수 때문에 당신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가슴에 가득 담았는데 여러분 안에 복음이 없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 복음을 붙들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복음의 사명자로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하는, 죄 때문에 이런 죽임을 당하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증거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회개의 복음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회개의 복음이 이 땅의 소망이고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같이 한번 주여하고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것, 욕심을 따라 살았던 것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길을 가기보다 자신이 원한 길을 갔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같이 한번 2, 3분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